사랑하는 우리 반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마냥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용서와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라는 그 인류 최초에게 허락되었던 기다림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 즉시 벌을 받으니 뒤에 곧바로 에덴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죽음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 에덴을 떠나야 한다는 것, 이런 고통의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이 아마 더 큰 고통과 상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고민해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냐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그 대림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악을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나아갈 힘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보통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이 은혜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멀리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 멈추지 않으시고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신앙의 착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가 깊을수록, 우리의 죄가 무거울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나무 잎으로써 자신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나뭇잎은 금방 말라 떨어지고 찢어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 피 흘림을 전제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하셔서 피 흘림의 언약을 스스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설명하는 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준비해 주시고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즉 생명을 희생하여 지어주신 가죽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우리를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만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주고 그냥 끝내셨으면 가죽옷을 만들어 줬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났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친히 그들의 몸을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들의 옷을 입혀주는 자상한 하나님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찾아가셔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처럼 죄 용서는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비록 고통을 받지만 소망이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돌봐주시구나. 이와 같은 고백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셨고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하여서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는 숨지 않는 연습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순간이 찾아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도망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오히려 숨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시간 가운데 가죽옷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노력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그 가죽옷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입을 수 있는 옷은 무화과 나뭇잎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는 그 조급함과 죄책감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행동은 질책과 처벌보다는 가죽옷으로 덮어주는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대림절의 기다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행동은 타인을 향한 질책과 비난보다는 덮어주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반포의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이 첫 대림절은 용서를 기다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다림의 한가운데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숨지 말고 내 노력의 옷을 벗고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덮겠다, 회복시키겠다, 새롭게 입혀주시겠다라는 위로를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